민족에게는 놀랍게도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와 너무 흡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된 이 광복절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유월절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나중에는 아들은 낳는 즉시 다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민족 말살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합병된 이후에 계속되는 민족 말살 정책과 또 신사 참매 강요를 당하고 엄청난 고난을 받았죠. 교회가 당한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박해, 주기철 목사님 같은 예를 그저 한 예를 들 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교회가 박해를 많이 받았고 성도들이 시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옥고도 많이 치렀고 순교도 하고.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일제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한국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들마다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교회들마다 사경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경회라 하면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은혜 받는 이 집회인데, 그때 우리나라 성도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즐겨 들으며 읽었던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것처럼 이 민족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 가지고 출애굽의 역사를 읽어 나갔던 것이죠. 일본이 제일 싫어했던 성경이 출애굽기입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역사서, 이사야 같은 역사서, 그 중에 특히 출애굽기는 성경에서 아예 빼버리게 만들 정도로 일본이 싫어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매달리고 천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죠. 출애굽기를 읽었죠. 이때 우리에게 있어서 일본은 애굽이었고, 그리고 일왕 히로히토는 애굽의 바로와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결국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출이 되는 것처럼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터지고 일본은 눈물로 항복을 하게 되죠. 이것이 70년 전 우리의 광복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우리 민족의 해방의 역사는 이처럼 너무도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해방 그 이후도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죠.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건 굉장한 연단입니다. 엄청난 고난이고 시련이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400년 애굽의 노예 때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훈련이었습니다. 우리가 1945년에 광복을 맞았지만 그렇다고 완전 새로운 나라가 된 것도 아니고 그냥 가난 복지 비슷한 그런 나라가 된 것도 아니고 곧바로 우리에게 닥친 것은 6.25 전쟁이었습니다. 6.25 동란이었습니다. 엄청난 시련이죠. 연단이죠. 아직도 그 연단과 시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 연단이 있는가? 400년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연단의 과정으로 광야 40년을 거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도 이 고난, 이 시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 민족에게는, 이 나라에는 고난과 시련이 끊어지지를 않는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렇다면 교회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겪었던 너무도 중요한 연단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신의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 정상으로 꼭대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거기 40일을 머물게 하시죠. 율법과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는 그 앞에 머물러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한 회개망측한 짓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절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였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리고 이 시나이 반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상으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백성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의지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 앞에 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서 그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런데 곧바로 또 다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는 내가 이 백성에게서 떠나리라, 이런 메시지를 모세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모세와 백성이 듣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비로소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다면 모든 게 다 끝장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때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여러분, 사막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어디 몸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막에 떼학볕을 걸어가야 합니다. 살아남기가 힘들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태양을 가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하게 하시고 행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기온이 급강하합니다. 살을 찌르고 애는 듯한 추위가 찾아옵니다. 가족들끼리 모여서 끌어안고 지내도 밤을 지새기가 힘듭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다 사라지니까 이거는 모든 것이 다 끝장인 것이죠.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가, 이게 고통인가 하는 것을 알았죠. 모세가 첫 번째 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 말씀이죠.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백성이 비록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으면 제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백성이 구원받지 못하면 자기도 멸망의 길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합니다. 회개하는 의미로 몸에 지니고 있는 모든 금붙이 장신구를 다 제하여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촉구하죠. 그래야 살 길이 열리니까, 다시 살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는 교회의 사명이, 이 세상에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을 대신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용서하지 않을 것 같으면 생명의 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을 대신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민족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가 너무 큽니다. 알고도 범하고 알지 못하고도 범하는 죄가 너무너무 무서울 정도로 큽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시련의 때, 고난의 때, 그럴 때 다 보면 남 탓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그래서는 정말 이 민족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어려운 일 생기면 다 그냥 탓만 하고 원망만 하고 판단만 하고 사람들을 향해 저주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변한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똑같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 시련의 때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고난을 위해서, 그 시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애국자입니다.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되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에 애족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기독교 인구가 20%로 뭐 얘기도 하고 많게는 25%도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는 전체 인구의 1.3%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적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이끌고 그랬습니다. 진짜 애국자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하면 다 애국자로 인정해 줄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세워갔던 거죠. 1948년 5월 31일에 대한민국 재헌국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임시의장이 이승만 박사인데, 그가 재헌국회 개회식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감사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영 의원은 목사님이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설림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기도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 우리의 환호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록이 지금 국회에 가면 재헌국회 속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인용해 드린 이 이야기는 재헌국회 속기록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교회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렇게 세워진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기도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건국 70년 만에 산업화, 민주화 다 이루어낸 유일한 나라입니다.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38달러에 불과했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3만 달러를 육박하는 세계 10위 경제대국, 경제강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생겨난 140여 개 신생 독립국 중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 피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사람들이 말했는데 이런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교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오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자유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로 지금 막 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막 나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만 탁탁 골라서 하는지 이 백성이, 이 민족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어떻게 그렇게 해서 골라서 하는지, 이렇게 가다가는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대로 5년 가고 10년 가면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정말 걱정입니다. 거기다가 교회는 교회대로 헛발질을 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했던 교회가 근과 음을 가졌을지는 모르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할 수 있는 권세와 영광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이면서 노벨상 작가이고 행동하는 양심으로 유명한 솔제니친이 기독교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 수상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세기가 훨씬 넘은 오래전에, 그러니까 내가 아직 어렸을 때 나는 몇 분의 어른께서 러시아에 닥친 큰 재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게야.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 그 후로부터 나는 거의 50년간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하는 데 소비했다. 그런 도중에 나는 수백 권의 책을 읽었고 수백 명의 개인적 증언을 수집했으며 이미 이 대격동의 파편들을 정리하려는 노력으로 8권의 책을 썼다. 하지만 만일 오늘날 내게 6천만의 백성을 집어삼킨 이 파괴적인 혁명의 주요 원인을 정확히 표현하라고 요구한다면 나는 이 말을 반복하는 것 외에는 더 정확한 표현을 찾을 수가 없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게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하나님을 자꾸 잊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자꾸 잊어가고 있습니다. 애국 그리스도인, 애족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민족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자꾸만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허탄한 짓을 일삼고 있습니다. 돈이 하나님이고 배가 신인 그런 시대를 이 백성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려울 때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더 문제는 좀 살만할 때, 대체로 일이 잘 되어가는 것 같을 때, 그때가 오히려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걱정하셨습니까?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걱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걱정하셨습니다. 광야가 문제가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그 백성을 걱정하고 모세는 무려 3번이나 장문의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역사를 보십시오. 올해로 광복 70년이 되지만 아직 완전한 광복은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남북 통일이 이루어져야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언론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국민 86%가 남북 통일이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높아진 통계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통일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수가 높아졌다고 해서 통일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통일에 대한 근거 없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북한은 너무나 위험한 집단입니다. 북한 공산 정권은 너무나 사악한 집단입니다. 통일이 절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낭만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155마일 휴전선이 열린다고 해서 그냥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통일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밤마다 모여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 안 해도 한반도에 통일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통일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는 통일은 지금 분단 상황보다 훨씬 더 골치 아픈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통일이 되어도 전쟁으로 통일이 될 수도 있고 그것 아니라 다른 상상하기 정말 어려운 방식으로 통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완전한 광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중보의 잔이 차면, 그리고 마침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분단의 벽이 무너지고 평화 통일의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 피 흘리는 일 없이 서로 안고 함께 통일의 노래를 부르게 될 그날이 올 것입니다. 남한교회 성도들이 이 민족을 끌어안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는 정말 안 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 장식물 다 떼내야 합니다. 모세가 회개를 선포할 때 몸에 지니고 있는 장식물까지 다 떼어내고 하나님 앞에 꿇어 기도하고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는 금송아지를 다 제거해야 합니다. 깨트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합니다. 지금이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역사의 비상한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난 다음에 70년이 지난 다음 포로에서 풀려나 고토로 돌아가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노래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강성한 나라였습니까? 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 잡혀 있는데 어떻게 풀려날 수 있습니까? 도무지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근동의 패권을 가지고 있던 바벨론을 꺾으시고 느닷없이 페르시아를 세우시고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왔던 포로민들이 다 고토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돌아가면서도 믿어지지 않아서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70년 만에 되어진 일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70년 만에 믿어지지 않는 일을 현실로 바꾸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꿈꾸는 것 같은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선물해 주신 것처럼 이 민족에도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주여, 70년이 찼나이다. 70년이 찼나이다. 그런데 아직 광복이 아닙니다. 주님, 이 민족의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남한 정부 안에 통일을 위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저 북한의 사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함께 통일을 얘기하고 논할 수 있는 온건하고 합리적인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이 땅이 평화롭게 통일되어 완전한 광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노래가 이 민족의 노래가 되고 이 민족 제2의 애국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애국자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